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어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음 지낸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양문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퍼져가는 바이러스를 멈추기 위해 환자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일생 처음으로 집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아니 혼자 집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고 있다면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27절에 너희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만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영이며 천사, 천국, 지옥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원한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세오경만 믿었고 모세오경에는 이런 사후세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모세오경에 집착을 했는가? 이들의 출신 배경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사두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좀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두개는 바로 구약 사도라는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11대 자손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최고의 전성기에 잘 알려진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외 사독 가문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방 나라로부터 독립한 때가 있었는데 이때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적인 집단과 매우 관련이 깊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집단으로 서로 공생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그리고 친귀족, 신앙의 양심보다는 자신의 절대적인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변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가치와 더욱더 이 세상에 단단한 집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또 백성들의 현실 안에서 행해져야 할 제사, 이런 정결 예식,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주된 관심이었고 오직 자신들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기득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에 예배를 예배당에서 꼭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와 이단들은 교회가 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헌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며 가슴이 좀 아파왔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언제부턴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종교적인 모습들과 신앙이라는 모습 안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져 왔고 종교의 행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교회가 마치 헌금을 잘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관, 너무나 크게 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지역에 유지가 되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에 선동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교회는 분명히 흩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그분을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함께 모여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의 가치와 신념이 마치 신앙인 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 즉 자신의 필요에 맞춰 하나님을 믿는 현대적 사두개인이 되는 그런 종교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두개인들도 결국 주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는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독교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이단들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코로나 문제로 보도되는 여러 언론의 기사들을 봐왔을 겁니다. 원주도 이런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우리 강원일보의 보도와 시청의 그런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이 원주에서 발생했던 이 사람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경북대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신천지에서 2번이나 예배를 드렸고
원주 지역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건당국은 이러한 신천지 명단을 내용들을 확보하며 연락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한 인간이며 늙어가고 있는 이만희 총재가 죽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신념에 빠져 자신들의 종교적인 집단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포교하며 그 집단 안에 자신이 더 선택된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과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일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화한 이들은 언제나 사라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며 자신의 오만과 사회를 속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은 종교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셔서 부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난제를 던져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혼, 바로 형수와 결혼입니다.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지만 칠형제 집안의 첫째 형수가 결국은 나중에 7번째 남편들을 두게 되는 이 여자는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해라는 단어는 플라난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일정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정상적인 루트에서 이탈한 경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탈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에 대해 크게 2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부활의 때에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렙산에 불붙은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한 자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지속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 현재형 동사를 쓰면서 여전히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과도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관계를 증명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해 주셔서 독자 이삭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후손과도 함께
그 약속의 땅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작은 막벨라굴 무덤을 땅 주인에게 값을 치르며 그가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부활을 믿고 있으며, 또한 모세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또한 믿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없는 말로 마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임을 사두개인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져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안전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가치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의 변화에 도전하며 그들을 제자화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생 갈릴리 어부로 지냈던 어부들에게 다른 삶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돈과 권력이라고 생각해왔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좁고 협착한 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그들에게 도전하며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길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로, 그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의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신앙, 여기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신앙의 그 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들이 모여 함께 드리던 예배가 어느 순간 외부의 사건들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온 또 다른 사두개인들은 아닌지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그냥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이기에 좀 더 집에서 간절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니 그냥 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던 종교적 사두개인들은 결국 소멸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부활하여 살아가는 그때에도
영원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심겨지며 그 약속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분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들려지고 그 들은 것을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신앙인과 같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이 순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오해해왔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왔던 신앙의 가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며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살아있는 분이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에 따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특별히 귀한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예배하며 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흩으시면 우리를 흩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정말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453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마음 고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가게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경험과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이 교회를 위한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을 함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색하시죠? 하지만 당분간은 또 사회적인 또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며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또 자세한 예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 우리 수예배 금요 찬양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예배 기타 모임은 우리 감염 추이를 지켜보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 대신방 일정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진행사항 후에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사순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과 부활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는 우리 주보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30장 찬양 후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잘못된 가치와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열심히 환우들 돌보는 의료진들과 또한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인, 왜곡되어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양문 교우들의 삶 위에, 그리고 또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이키며 사순절의 모든 기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참된 신앙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